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92편에서는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 94편에서는 이제 그 어리석은 자와 소망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일까, 소망이 있는 자일까?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소망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복수하고 심판하느냐? 교만한 자에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 이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럼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마구 짓거린다죠. 오만하게 떠든다죠. 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짓거리고 떠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아직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날마다 이 자기가 최고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교만한 자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남을 헐뜯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늘 입으로 짓거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남을 헐뜯는 사람들, 시간만 있으면 헐뜯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그 이유가 뭘까?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쓸만한 사람인데 이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신앙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 하면서 남을 비하하고 끌어내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을 끌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 세상의 사람들도 입 짓밟으면 좋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는 것, 핍박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주의 백성을 짓밟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 모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또 아까 한 절을 안 봤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6절 하나 더 보면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과부, 나그네, 고아,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의 눈을 이제 흐트리지 않는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한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이 보겠느냐?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듣겠느냐? 하는 그런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너희는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야.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겠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악인의 하는 행위를, 또 의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이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세밀한 것까지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들은 보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4.0, 그만큼 맑기 때문에 또 멀리까지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력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멀리 있든지 높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이런 자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쭉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징벌, 교훈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나를 교훈하고 왜 나를 그냥 아프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교훈과 책망, 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교훈해서라도 제자리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에게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외인을 들어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들과 힘겨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이나 심판이나 때로는 교훈을 받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3절 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까 악인들이 얼마나 짓거리고 오만하고 떠들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나? 왜 나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나? 그것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14절 세 번째는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더 나가서 자기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이제
소유다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 이것만 가져도 얼마나 기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소유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모른다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이제 늘 참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끝장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랬어요. 내가 미끄러질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붙들어 주신다. 유독 똑같이 눈길을 걸어가는데도 잘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걸어가도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미끄러질지라도 딱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험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꺾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미끄러질지라도 딱 얼른 가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외면하고 사람들은 모른 채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또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심. 그런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위안이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이거예요. 영혼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노래를 즐겁게 하시고 내 영혼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말로는 어떠냐. 두 가지로 딱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데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이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워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요. 언제든지 악인이 쫓아오고 교만한 자가 나를 막 몰아세울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을 끊어버리신대. 그들의 모든 행했던 것 그들에게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버리면 뭐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어버리신다는 것, 엄청난 심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즐겁게, 오늘도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